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였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내게 명령하려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놓으리라. 만군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짝 더 옆에 쳐다보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이 정말 쉽지 않은 날이에요. 여러분 셋째 날을 오셨다면 이제 금요일까지 넉넉하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합시다. 아멘. 네,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황하지 않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도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한 구원 계획을 발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과 같은 역사로 인도해 줄 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휘황찬란하고 기이한 이적으로 그렇게 멋지게 돌아올 것을 꿈꾸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자는 그때처럼 당연히 모세같이 멋진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자신들을 구원할 도구가 이방 왕 고레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건가? 이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 봤던 43장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출애굽 사건 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보여줄 거야. 얼마나 멋지게 행하실까?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방 왕을 기름 부어 메시아라고 하질 않나.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갈 목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스라엘이 다음과 같은 비유로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따져 묻는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데요. 이른바 토기장이 비유예요. 이사야 45장 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질그릇 흙그릇이죠. 흔한 세상에 깔려있는 이거 가지고 그냥 만들어진 그 조각 따위가 하나님한테 그 만든 존재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야, 너 손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말할 수 없죠. 손이 당연히 있으니까 너라는 놈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질그릇을. 근데 이 질그릇이 그걸 토기장이한테 항변하고 다투고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토기장의 비유를 사실 우리 신약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9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이요? 토기를 어떻게 만들던 그건 토기장이의 고유의 독점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따져 물으려면 같은 토기장이로서의 위치에서 당신 뭐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은 창조주의 입장 포지션에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 지음받은 토기 따위가 지은 자에게 이런 말 할 수 없다. 이건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바울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게다가 토기의 이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9절에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질그릇 자체 한 덩이가 말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질그릇에 깨어진 한 조각 같은 게 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까? 참 비천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감히 질그릇 전체도 아닌 존재가 감히 토기장이한테 이런 말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할 때는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져 물을 권한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동의나 의견을 우리에게 묻지를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 아니던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지 왜? 뭘 위해서? 누구 허락받고? 이런 식의 논증과 설명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만 세상 가운데 있을 뿐이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세계들은 피조세계들은 그렇게 지어질 따름이지 순종할 따름이지 누구도 일장에서 항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를 져서 끌려간 저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죄값 따라 죽고 없어지고 망해도 할 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한테 왜 이런 식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네. 참 할 수 없다. 여러분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보나마나 죽은 인생을 누군가 와서 다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건진받은 사람이 건진받은 다음에 한다는 말이 왜 나를 헬기로 구원하지 않았냐?
왜 낚싯배로 창피하게 나를 구원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건진받은 존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는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건져주셔서,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날 택한 것이 옳았고 그게 감사한 거고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고 이제 내 남은 삶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만 건진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고 해야 될 고백인 것이지, 왜 나를, 왜 저 사람은 안 했고 왜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독보적인 그 위치, 그 하나님의 권한에 대하여 피조물된 토기의 조각 같은 자들이 감히 항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걸 따져 묻는 자들, 그 하나님의 권한을 침탈하려고 하는 자들, 성경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해요. 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무섭게 말해요. 그리고요, 한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또 볼까요? 부모 자식 비유인데요.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뭘 낳은 거예요? 엄마는 뭐 하려고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도대체 뭐 한 거야? 자식이 감히 어머니 아버지의 출산하는 그거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했다면 뭐라 그래요? 저주받을지어다. 이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와 참 다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때 우리의 판단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내 판단과 내 기대와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일이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틀어진다면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잘못됐음이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인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나중에 큐티하면 보시겠지만 이사야 55장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맥락 속에 뭐라고 하시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만큼 달라. 완전 달라.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우리와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 아까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니고요. 다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잘라내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 배웠죠? 완전히 우리와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다르다, 잘려졌다, 구별되다, 그걸 거룩하다, 영어로는 the holy other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전적인 타자라고 불러요. 완전히 다른 존재, 전적으로 다른 분, 이게 바로 전적 타자인데 그게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시편으로 가볼까요? 40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과 계획에 이 다윗이 탐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거기까지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견줄 수 없는 당신의 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그것을 나는 셀 수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탐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되어지는 상황을 다 볼 수도 해석하고 알 수도 없어요.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후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는 감히 오늘의 시점에서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계셔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이 믿음이라는 덕목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고 예측도 안 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자가,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자가 여기에 있는데 저기 출구까지 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막 찾아 걸으면 부딪히고 깨지는 일밖에 없죠. 뭐가 필요해요? 인도자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이해되지도 않고 어디로 나가는지도 방식도 모르겠는데 발 들어봐.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내려놔. 자, 고개 숙여봐. 숙여. 안 보여요. 왜 숙이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꼬꾸라지라고 말씀하시고 왜 내 인생을 갑자기 막아서서 엎드리게 하는지 이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거기 그대로 서서 걸었다가는 너 다치니까 고개를 숙이라고 했던 거고요. 자, 지금은 뛸 때야 한번 뛰어볼까? 왜 뛰어야 되지? 이해 안 되지만 그렇게 뛰어야 돼요. 그래야 출구까지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게 만드는 능력. 눈을 감았지만 뜬 것처럼 걸을 수 있는 신앙의 힘,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걷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을 지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계획과 생각을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만 보여요. 이 말이 뭐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숨어 계셔서 분명히 같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찾아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구원자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요. 저들은 찾으려고 해도 찾아낼 수 없다 그래요. 도무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린 다 읽어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피조물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대상들에게 숨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이시면서 은밀한 중에도 듣고 계시고 은밀하게 비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교회에서 괜히 믿음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컨셉과 배경 자체가, 그 뿌리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는 걸을 수가 없는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8장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참 좋은 신앙의 태도를 잘 설명해 놨죠.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가리우시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나와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와 있을 진짜. 그죠? 알려줘요. 빨리. 왜 삽질을 하라는 거야? 알려줘요. 보물이 있으니까 파라고 하는데도, 그거 다 얘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닌가요? 그죠? 기도.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몰라요. 하지만 알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꾹 누르고 내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분, 반드시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셔서 건져내시고 본토로 돌려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중건하고 보수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오늘도 걷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독보적인 분이세요. 완전한 주권자로 그 같은 분이 세상에 찾아도 없으세요. 그와 견줄만 하고 그와 비길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가졌거나 그 같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 같은 창조력을 갖고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낯선 분이세요. 좀 인간스럽다면, 인간 중에 누구라면 우리가 예측도 해보고 우리랑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그럴 거야 할 텐데, 우리랑 너무 달라서, 너무 먼 당신처럼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낯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다르세요. 하나님 너무 나랑 달라요. 왜 내 생각처럼 일 안 해주세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저점을 찾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되게 낯설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신선하시고 너무너무 새로우시고 너무너무 나를 놀래키시고 너무너무 내게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런 다름으로써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새벽과 이 아침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찾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인간이고 피조물 된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걷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오늘은 조금 더 기도하고 애차 노래 나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이전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애차 노래 나가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